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이제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은, 저는 그냥 이거 혹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너무 훈훈하게 또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여성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새롭게 이제 배우게 되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때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튼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면서 이 마가복음을 주님께서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제 4개의 복음서 중에 이제 가장 이제 기록되었다고 밝혀진 것이 최근 19세기부터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19세기에 와가지고 이 학자들이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그 로마 화폐단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을 겨냥해서 이걸 기록을 했는데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고, 이 마가복음의 그 저자는 바로 그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제자인 그 마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이 마가복음 그냥 최초의 복음서에서 요 1절이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것이, 저게 지금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다음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왜 들어갈까요? 이걸 우리가 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황제가 이렇게 태어나잖아. 황제가 있으면은, 또 아니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얘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다. 황제를 완전히 신처럼 받들어져. 그러니까 마가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뭐 복음이다 이렇게 하면은 또 뭐 어떤 저기서 뭐 무슨 뭐 그냥 누가 태어났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이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는 여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딱 한 사람을 딱 꼬집어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춘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를 우리가 정말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아요? 암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라는 걸 그것만 확실히 알면은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이런 그냥 확신이 흔들려 버리니까 어떤 인생 그냥 풍파가 닥쳐오면은 그냥 같이 그냥 막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같지만
그냥 풍파가 닥치면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리면 그 제대로 아는 게 아니죠. 응? 정말 자기가 알면은 어떤 풍파가 와도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 복음이라는 게 뭐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그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유앙겔리온 이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하냐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승리의 그 승전보, 야 우리가 이겼어 했을 때 그걸 유앙겔리온 하는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황제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유앙겔리온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앙겔리온이다. 지금 이걸 지금 이제 마가가 지금 이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복음서를 읽다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약간 디퍼런스한 걸 아마 발견할 것입니다. 약간 좀 문체가 다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문체는 약간 서신서고 이 복음서는 이제 복음의 어떤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좀 복음서 읽는 거랑 서신서 읽는 거랑 약간 다르다. 근데 뭐가 다를까? 그런 어떤 뭐 의문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나오는 그 복음 하면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입니다. 그죠? 예. 그게 분명하게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으로 이 복음이 계속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가는 그거 가지고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그러니까 마가가 말하는 여기서의 복음은 뭐냐? 물론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것도 복음이지만 이 복음이라는 건 더 넓은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그 사역한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을 접할 때 그런 저기를 갖고 이 마가복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가가 왜 이사야라는 그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전의 그 예언자죠. 근데 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냥 이렇게 인용을 했을까? 왜 뭐 인용 안 하면 안 되나요? 자, 이것은 자 보세요. 그 어떤 그 메신저, 어떤 사자가 이제 나타날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미리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는 게 아니라 700년 전 아니면 또 그 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마가복음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그 창세기를 마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그 요셉이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앞으로의 요셉이 죽은 후에 330년 후에 그 출애굽할 것을 그렇게 이제 자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것과 같은 비슷한 지금 맥락으로 이게 지금 흐르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제2의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누가 인도했어요? 사자가 인도했죠. 천사가 인도했죠. 낮에는 뭐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맥락으로 지금 제2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앞에 사자, 그 에인젤이 지금 준비할 것이다. 그 길을 지금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일이 지금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과 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와일드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살기 굉장히 척박하죠. 또 외로운 곳이죠. 풀 한 폭이 나지 않잖아요. 굉장히 쓸쓸한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여러분께서 계속 이제 앞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게 나선형으로 계속 돌면서 맨 마지막에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는 그 적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그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뒤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예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므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사함을 받는 전 단계까지 세례 요한이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죄사함을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례가 preaching of baptism of repentance,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이 repentance 회개의 세례가 뭘까? 회개라는 것은 메탄노이아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은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뭐 슬퍼하고 이런 게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는 그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 결단의 그 표시가 물에 들어가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등을
떠밀어 가지고 그냥 어떻게 그냥 첨벙 들어가 가지고 물세례 받은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세례를 받았는데 그 마음 속에 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뭐 결단이나 이런 순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물세례가 아무 그냥 의미가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물세례라는 것은 내가 정말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자세로 자기가 물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물세례를 받는 거는 그게 무익하다는 거죠, 물세례가. 자,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그러므로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삶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는 약대 털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옷이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이 아니라 아주 거친 옷이죠. 까칠까칠한 옷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그다음에 뭐예요? 음식은 광야에서 그 흔한 그 메뚜기, 메뚜기하고 그 석청, 꿀 있잖아요, 꿀. 그 석청을 이제 야생꿀을 이제 먹은 거죠.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세례 요한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주 검소하고 정말 절제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이 세례 요한이 가정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이에요. 근데 거기 그 제사장 밑에서 아주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이 사명을 받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투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 말씀하면 우리 진짜 면전에서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우리 노장로님 생각이 나요. 우리 노장로님 진짜 풍족하신 분이신데 항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옷이 그냥 항상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이발도 그냥 굉장히 제일 싼 것으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냥 7불 99불 이렇게 그 쿠폰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발하신다는 소식 듣고 저는 그냥 25달러씩 내고 그냥 펑펑 그냥 막 이발하고 그러는데 노장로님은 7불 99 그거 그 쿠폰 받아서 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노장로님을 보면은 내가 정말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모델이세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저는 노장로님 120세까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손들한테 많은 그 본을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되겠죠.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와서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뭐 조용기 목사도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뭐 저리 가라죠. 그냥 엄청나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뛰어나냐면 자기는 그 굽혀 가지고 그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 주는 것도 제가 감당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예가 그 주인의 그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줬는데 세례 요한은 그 더 능력 많으신 이에 그 노예보다도 더 낮은 더 비천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이겠죠. 사실이겠지만은 이 얘기를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 야, 너 정말 예수님 믿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막 이렇게 준비시키는 준비. 예? 우리는 뭐 옆집 사람들 만나면 뭐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내가 그 사람을 뭐 구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너 예수님 믿으면은 너 진짜 구원받을 수 있다 하고 자꾸 우리가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딱 나타나시면은 그가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그냥 확 피는 거죠. 예?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 영혼이 그냥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모든 만물이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어요? 예. 거듭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비전이 충만하고 또 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은 오직 정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았을 것입니다. 예.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더 능력 많으신 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마가는 여기서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만이 죄사함을 할 수가 있고 그분만이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씬 죄사함, 세 번째 스피릿 성령 세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많고 뭐 옛날에도 많았죠. 그래서 고대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즉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사함, 씬. 세례 요한은 그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물세례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로 물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단계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그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스피릿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 세례 베푸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성령 세례를 베푸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문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대주제인 줄 압니다. 이 한 문장으로 복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제각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늘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